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재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두둑한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멋지고 또 비싼 자동차라든지 또 큰 평수의 집이라든지 또 안정된 삶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 부요함, 부자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물질적인 풍요로 이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부요함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부요한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신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을 통해 참된 부요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큰 재산,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이 재산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믿음이 재산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재산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어서 삶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부족한 사람,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삶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이죠.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베들레헴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그를 그 손님 앞에 소개하기도 부끄러웠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그 가정에 그 양들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낮은 신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삼으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의 믿음, 그의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신분과 그의 소유에 상관없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택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다면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재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이 재산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재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재산에 한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재산이 사라져 버릴 수 있죠. 녹슬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그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부유함에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은 마음, 또 넓은 그런 평수의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명품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면 무엇인가 내 어깨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좀 당당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그런 것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마음들이 솟아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보여지는 행동으로 나타내 증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보여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이웃을 섬기고 또 약한 자를 돕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 주 또 오늘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여러분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거나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는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세상에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능력임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이고, 또 믿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우리의 재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은 무모해 보이고 대책이 없어 아무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어진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 모습 그대로 그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온전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삶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한 이번 주 믿음을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았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는 내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복된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힘이 믿음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